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굿뉴스TV 박정감 편집장입니다. 사람들 중에 거의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의 위치가 왜 독특한 위치고 나름대로 대단하고 특별하냐 하면은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문이 열리는 이거예요. 어찌 보면 고넬료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거되고 지구촌으로 복음이 전거되는 그런 흐름이니까 굉장히 이게 사도행전의 교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 교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위치가 독특합니다. 고넬료는 군인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태생의 군인인데 고넬료라는 뜻은 코넬리우스, 이 뜻은 뿔이라는 그 뜻입니다.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능력을 상징하는 건데 코넬리우스, 이 고넬료가 가이사라에서 있는데 이달리아 부대 파견된 부대죠.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그가 중대장. 우리나라 군 체계로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죠. 이러는데 이 사람이 경건한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경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요. 경천을 애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가지고 다른 주위 사람을 나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만, 내 자식들, 내 아내, 부인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남을 챙기는 거예요. 남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왜? 착하지 않으면 남을 신경 쓸 수가 없는데 자기 것도 해결 못하고 자기도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돌보겠어요? 실력 있는 사람인데 능력 있는 사람인데 남을 돌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 근데 실력 있고 능력 있는데 그거 가지고 자꾸 자기 것 챙기려고 남을 괴롭히면은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워지죠.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기도하고 경천하는 사람이고 또 애인, 박의 정신을 가져가지고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가 또 오늘 또 항상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데 9시 기도 시간, 이게 오후 3시에요. 오후 3시에 기도한다? 얼마나 바쁜 시간인데 오후 3시에 기도한다? 로마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인데 오후 3시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근데 부하들 보고 다 시켜놓고 특별한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하라고 자기는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경건합니까? 오후 3시는 유대인들 기도하는 시간인데 유대교에 정통해가지고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고넬료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넬료를 귀하게 여기시면 천사를 보내주십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헌신하는 사람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고넬료에게 예수님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는데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은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왜? 가장 귀하게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살고 있으니까 2% 부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2%. 근데 이게 인생을 전부 다 좌지우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인생의 부분을 채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그 천사가 딱 나타나니까 고넬료가 엄청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또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앞에서 언급했다, 앞에서 얘기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얘기하는 게 고넬료야, 너의 기도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했다. 방금 앞에 서술한 건데 또 서술하고 또 나중에 베드로하고 연결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때 또 이제 종들이 또 고넬료한테 부름을 받아서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럴 때 또 기도하고 구제했다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칭찬하시나 이런 부분들이 여차저차해서 이게 아니고 생략된 부분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넬료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기도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남들 도와주는 걸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착하게 살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아니라 길 가다가 휴지 줍는 것, 어려운 할머니 가다가 횡단보도 늦게 가면은 옆에서 부축해가지고 횡단보도 건너게 하는 이것도 하나님 앞에 구제가 되는 거고 자선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났을 때 동시에 또 한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욥바라는 곳에 가죽을 다듬어 가지고 이제 뭐 구두도 만들고 지갑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두장이. 이 사람이 이제 피해업자죠. 이 사람이 있는데 욥바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에게 시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위치가 얼마나 높아져 버렸습니까? 왜?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또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니까 교회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감옥에서 또 나왔고 또 이제 안전병이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고쳐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준비되니까 얼마나 큰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니까 사도로서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 되어있으며 물고기 잡는 베드로가. 근데 이 베드로가 자기가 음식 차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영적인 수준이 엄청 올라가니까 수종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지만 하나님 일을 자꾸 감당하다 보면 나중에 운전해 줄 사람도 생기고 책 팔아줄 사람도 생기고 방송하면 촬영할 사람도 생기고 지금은 제가 촬영하고 방송하고 편집하고 준비하고 다 해야 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는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육신적인 일을 했어요. 가족 부양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고 어부 노릇을 했는데 예수신학교를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예수님을 목격했으니까 부활의 증인이죠. 그러니까 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영적인 깊은 단계에 들어가가지고 영적인 탁월한 사역자가 되니까 기도하는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돈 버는 거예요. 여행 가는 거예요. 바자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자녀 교육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보여주셔요.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같이 생긴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내 귀가 메였어요. 그러니까 보자기같이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내 쪽에는 이렇게 메여있고 쭉 내려오는데 각종 짐승이 있고 걸어다니는 짐승 또 물고기 물속에 있는 온갖 물고기들 그 다음에 하늘나라 그 육해공 모든 동물들이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고 첫 일성이 그렇고 두 번째 음성이 잡아먹으라고. 그 베드로가 합니다. 주여 저는 이제 레위기 11장이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정결한 음식은 먹어라.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돼지를 못 먹는 거예요. 돼지는 족발이다. 굽이 갈라졌어요. 굽이 갈라져가지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못하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는 않죠. 손은 굽이 갈라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쪽발, 발이 갈라졌고 굽이 갈라졌고 음식을 먹으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엄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먹으라 먹지 마라 하니까 그게 이제 유대인들 먹는 것이 있고 먹지 못한 걸 먹으면 부정하게 돼요. 그거 베드로는 당연히 구약 성경에 의해서 유대인으로서 못 먹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고 이제 이 환상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누가 또 찾아온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고 이제 누구냐 어떻게 왔냐고 여차저차 말하는데 베드로가 이제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면서 이제 도착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그러니까 다음 날 이제 고넬료가 보낸 2사람의 종을 보내고 경건한 하인 하나, 부하 1명을 보냈어요. 종 2사람과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믿음생활 잘하는 한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베드로가 또 몇 사람 데리고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 부흥성회가 열리는데 고넬료 집에 가자마자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엎드려서 큰절을 합니다. 문을 열자마자.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로마는 그 당시에 가장 군사 강대국이고 경제 강대국이고 대단한 나라인데 모든 나라를
식민지배 삼는 나라인데, 유대의, 식민지배 받는 유대의 물고기 같은 어부 출신, 근데 지금 물론 영적으로 사도가 됐지만은, 고넬료는 그냥 앉으라고 하고 차를 대접하고, 이제 당신을 하나님 부르라고 해서 불렀으니까 얘기하십시오. 이래 해도 되는데, 정중하게 해도 되는데, 큰 절까지 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이니까 앉아서 얘기하십시다. 이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이 고넬료가. 고넬료가 얼마나 겸손하게 베드로를 맞아들이고, 이제 우리는 고넬료가 이제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모아놓고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고넬료의 집이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로마에서 이제 군인인데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파견됐는데 유대에 와가지고 유대교에 정통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를 믿는 거죠. 야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막 설교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꿈에 보여줬던 환상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기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지 마라. 내가 거룩하다 하는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이게 이 뜻인 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세주다. 십자가에 대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가 다시 오신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죄가 없어지고 영생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 일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목격자다. 위트니스 증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받아왔는데 인류의 저주를 예수님 다 없이하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우리가 하고 같이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도들에게 나타나고 500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메시지를 받았는데 당신에게 가라 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부흥성회가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고넬료는 준비됐어요. 우리 인생도 준비가 돼야 돼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그리고 이 고넬료는 철학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로마가 잘 산다. 근데 로마는 잘 살아도 문화는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고 헬라 문화를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대단하지만 문화는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굉장히 다양한 동성애도 하고 도박도 하고 노름도 하고 또 노예 제도도 있고 불합리한 인생의 구조가 많아요. 잘 사는 사람 계급이 있으니까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하층민은 일평생 병이 있어도 병원 하나 못 가고 이러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돼야 되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천국은 아닐지라도 어떻게 해야 더 멋진 인생이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될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넬료는 철학적인데 깊이 있다가 유대교를 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교에 심취해가지고 얼마나 심취했는지 거의 사도들 수준이라. 이 사람이 멋진 사람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그 당시에 모든 좋은 조건을 가졌는데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지금 미국 시민권 가진 것보다 더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함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능력이 있으니까 또 유대의 이탈리아 부대에 파견돼서 유대에 와 있는데 가이사라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이 영적인 일에 심취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신앙과 직장과 가정과 이렇게 병행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뒤틀립니다. 주일날 교회 오라면 다 던져놓고 교회 오는 것처럼 그거 아니거든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자기 직분 감당하고 삶의 현장에서 사업이면 사업, 직장인이면 직장인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실하게 하면 사람들이 빛과 소금처럼 드러나니까 그 사람 말을 신뢰해주고 착한 행실을 보고 복음을 전했을 때 전해지는 거거든요. 도박하고 나쁜 짓하고 바람 피우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시면 니나 잘 믿으라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모범적인 고넬료인데, 또 베드로도 옛날에 고기 잡던 베드로 같으면 이 고넬료 어떻게 만납니까? 실력이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니까 예수님을 따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부활의 증인이 돼가지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단계에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숙한 베드로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엄청 준비된 굿뉴스 메신저, 복음의 메신저로 예수님의 사도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고넬료가 큰절을 할 만큼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인 깊이가 대단하면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이 큰절을 한다, 이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더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적인 수준이 엄청 높아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할 때 무릎을 꿇어서 맞이하듯이 그러고 큰절을 해서 맞이하고, 그럼 베드로가 일어나라 해서 그 집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가하면요 존귀한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면은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도 가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혔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줘도. 또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어요.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존경을 받게 하시고 존귀함을 받게 하시고 영적인 충만함을 주십니다. 근데 꼭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 마귀가 설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귀신도 역사하는 거예요. 설상가상이라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고진감래라고,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좋은 걸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역이 마감되게 하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니까 고넬료도 준비된 사람, 베드로도 준비된 사람, 우리는 오늘 영적으로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영적으로 조화로운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 조화로운 사람은 조화로운 사람. 고넬료는 하나님하고도 조화를 잘 이루고 사람하고도 조화를 잘 이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또 영적으로 엄청 깊이가 있고 또 겸손해가지고 사역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이 성경책에 고넬료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깁니까? 그래서 이 고넬료가 나중에 예수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당연히 믿었겠죠. 그럼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서 심령에 예수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고, 자기 집에 이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그 다음에 이제 일터에서도 복음 전하고, 훌륭하게 자기 일을 잘 감당하고, 얼마나 로마에 복음을 많이 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고넬료가 죽으면 또 자식들이 또 믿음을 이어받아서, 또 유럽에서 얼마나 이 고넬료 가문이 고급한 가문이 되겠어요. 2000년 전의 일인데,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가 엄청 긴 부분으로 나오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가 이렇게 설교가 기록됐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설교가 이렇게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 되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가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그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물 위로도 걷다가 수많은 기적도 체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 박사가 됐죠. 성령의 사역자가 됐죠.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적는 거예요, 교회에. 베드로 후서를 적는 거예요, 교회에. 그 얼마나 그 이단에 대해서도 말하고 다 바람같이 없어지는데, 의복같이 낡아지는데, 하나님 말씀은 영혼이 있다 하면서 엄청 고급한 메시지를 교회에 전하거든요. 베드로전서 후서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후서만 아니라 마가복음도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복음서나 다름없어요. 왜? 영적인 아들 마가를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다 막 가르쳐서 마가가 복음서를 적어요. 최초의 복음서. 그 베드로의 복음서나 다름없죠. 왜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직접 체험한 것을 구술해가지고 받아 적게 하니까, 말해주니까, 베드로가 체험한 것을 신앙 고백을 하니까, 간증을 말하니까 그것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빨리 적은 거예요.
뭐 예수님의 족보도 없고 상세한 내용도 없고 산상수훈 같은 설교도 없고 퀵 예수님을 빨리 소개해야 되니까 그게 마가복음인데 베드로가 마가복음을 마가를 통해서 저술하게 하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만 아니라 마가복음도 거의 베드로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하니까 10장 44절에 보면은 설교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10장 40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고는 말미암아 놀라니. 그가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물 세례를 우리가 당연히 주어야 된다면서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성령 세례, 물 세례 굉장히 귀하게 여겼는데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물 세례만 받으면 안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고넬료는 성령 세례 먼저 받고 물 세례 받은 엄청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인데 이방인들 구원에 대해서 까마득히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탁월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또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북한의 신자들이 그런데 누가 우리를 알아주겠노? 우리 여기 지하교회에서 복음 우리끼리 하나님 찬양하고 복음 안에서 이렇게 있는데 복음 전하면 우리 목숨이 위태롭고 죽는데 아우지 탄광에 끌려가는데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는데 우리를 누가 알아주겠노?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기도했다는 걸 그 사람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비록 북한의 공산주의 치하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모를지라도 그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하고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해외 선교사들에 대해서 말하고 불교, 힌두교, 이슬람 타 종교를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또 우상 숭배하고 미신에 무당에 사로잡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일하시거든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자선, 복음을 전하면서 또 가진 것을 나눠주면서 이것이 멋지고 탁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축복된 만남에 대해서 살펴봤고 우리도 누구에게 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자꾸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 조화로운 사람, 좋은 사람이 돼가지고 나쁜 사람,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남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택하신 족속이 되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박정환 기자의 바이블 탐험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샬롬.